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858면입니다. 구약성경 858면 시편 78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보고 이 아삽이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또 역사를 보고 역사 안에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맞서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직도 경기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의 경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78편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어떤 사람은 본받고 어떤 사람은 본받지 말라, 그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상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본받으라, 믿음 없는 사람은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가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역사 안에서 교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파트에 갔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사줄게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듣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뭘 아무리 싸게 많이 준다 해도 거기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 백성들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아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래 여러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역사 말이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민족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올 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 원래 여러분 그
그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그러면 꽁뚱이잖아요. 꽁뚱. 그죠?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 놔두고 꽁뚱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유다보다 그죠?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은혜를 입혀놨는데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요셉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요 은혜를 여러분 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이 있으면요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이건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11조를 여러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교회 숫자 줄여가지고 사례비가 안 나오면요 때려치우고 일하러 가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식구만 남아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그런 은혜로 부름 받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은혜 받아서 말제 위인데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주셔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뭘 하느냐? 여러분 나라가 어려우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안에서는요 자기가 좋은 건 다 가져. 장자니까. 장자 직분이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동생 보고 보내. 나가 싸우라고. 자기는 안 가고. 여러분 전쟁 나면요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 나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니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만 살기 위해서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나니까 자기들은요 나서지는 않고 다른 민족 보고 나가 싸우라 그래. 자기들은 안 가. 그걸 하나님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못 살아도요 아들은요 큰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여러분 유산이 있든 없든요 아버지 모셔야 됩니다. 우리 형님 보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큰 아들이나 큰 딸은요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 또 어려우면 또 여러분 동생이 또 조금 도와주고요. 또 어려우면 동생이 좀 도와주고 아들이면요 딸이 10명 있으면 10명 있어도 아들이 모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다 핑계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안 하고요. 아들 여러분 그런 그 명분만 차지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 여러분 아버지 섬기고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부모님 섬기고요 누구에게 상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면 안 됩니다. 동생은 안 하고 오빠 언니는 안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상 받으면 돼요.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 삶에도요 그런 게 따라가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자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죠? 여러분 예로부터 감추어진 역사를 전해 들어오는 그런 역사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못 받을 사람. 여러분 자기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2절 3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그게 뭐죠? 우리 같으면 이게 뭐입니까? 조상들이 전해준 거 그죠?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신앙이죠. 신앙.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적인 신앙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사실은 조상들 중에서도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인데 후손들에게 다 얘기해줘.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과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 자손들에게 다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 학생, 청년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데 그 아이가 세상에 가서 성공했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잘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하나님이 유효합니다. 부모님을 안 섬기고 자기 혼자 잘 살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다 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과 하나님을 잘 섬긴 지파와 그 가정과 그런 개인은 반드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것을 요 아삽이 알고는 맞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요걸 깨달아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부모님을 여러분 그 복양해야 된다. 무슨 말이 다른 말 뭐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돌보고 평생 살아야 된다 하면요. 지금 아이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면 몇 프로나 나올까요? 빵 프로?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조금 있을 건데. 한 10%, 1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네가 알아서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이들은. 한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한 70%는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복 못 받는 길만 지금 아이들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나마나. 그래서 여러분 그 경상북도가 상당히 보수적인데도 거기 가서 조사해도요. 지금 조사만큼밖에 안 나와. 경상북도가 여러분 유교 저기로 폐쇄된 도시가 많거든요. 개방이 안 돼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질문을 해도요. 지금 아이들이요. 부모님은 부모님 본인이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웠는데 그 증거가 저기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할 때 여호와께서 증거 율법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법을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게 필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그죠? 성경, 구약 성경, 역사.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 시키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복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인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알고 전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 얼마 안 가서요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 여러분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율법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렇게 여러분 대대로 계승해 내려가야 될 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려서 젊은 아이들일수록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런 데 정신이 팔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아무래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일어나 그 자손에게까지도 일러 주어야 된다.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그죠? 살아갈 이유를 여러분 소망을 바라고 바라는 그런 바가 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소망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자,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요 여기 오늘 8절처럼 이렇게 다 여러분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자손들에게 전해서 일러주는 것이요 이 아삽의 목적이고, 이게 만약에 전달이 안 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갖다가 딱 끌어맞추면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에? 그러면 이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죠? 이걸 여러분 이걸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있는 사실을 끌고 옵니다. 자, 방금 1절에서 8절까지 아삽이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전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만약 이게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사에 있는 사실을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드러내가지고요 역사를 가지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9절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거기다 줄을 쳐놔요. 자,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일을 지금 여러분 9절부터 쫙 내리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한 행동을 다 기록한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기 오늘 여러분 시편 78편 대부분을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까 보네요 요셉의 은혜 받은 요셉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교훈 또 아니면 그 조상들이 따라간 그 믿음의 길도 가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열 받으면 예배 안 하고 자기 마음 좀 나으면 오고, 그래 평생을 그래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여기 9절부터 있는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하는 것은요 전쟁할 만큼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 민족에게 전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형님 집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안 가. 여기에 못된 생각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 무기를 갖추며 활을 다 준비하였으나 전쟁의 날에는요 여러분 설설 도망가, 그 물러갔도다 하고 도망가 그리 적어놔요. 선봉에 서지 않고 뒤로 설설 꽁무니를 빼고요 자기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자기 민족을 도우지 않으면요 이방화 되죠. 이방 민족화가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도 거절해. 요거 망할 짓이죠. 맞아요? 여러분 그 10절도요 이렇게 가면 망해. 그게 에브라임 지파가 한 행동입니다. 행실, 그죠? 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 조상들의 목정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오는 물처럼 지나가셨으며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해 주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또 바위에서 시내 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요? 범죄, 동그라미 쳐요. 범죄.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해. 지존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게 여러분 범죄하고 배반하고 18절에 그들은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안 좋은 거 다 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하고요 의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그죠? 하나님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했다는 겁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하나님이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요 불신앙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불신앙 적어놓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노하셨어.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요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제일 앞에 서가지고요 불평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이거 출애굽 때 여러 번 했지만 우리 다 잊어먹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 해가 나오면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개척에 나가면서 불평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 같이 돼 버려요? 에브라임 같이 돼 버려. 잘못하면 예배 나와 갖고도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맞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훈련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여러분 만약에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요 자꾸 집이 생각나면요 군대 훈련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집에 있는 건 잊어먹어. 일단 스위치를 오프해갖고 내려버려. 그 다음에 군대 생활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해가 나오면 스위치 온 해갖고요 다시 생각하면 돼. 거기 있는 동안은 생각해봐야 아무 여러분 막 군대 가갖고 집에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생각하면요 군대 생활 잘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긴 줄 몰라.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는 애인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잊어먹고요 군대 생활하면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전념해야 돼. 그죠? 그래 안 하고 에브라임이 괜히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배반하고 반대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누구에게요? 에브라임 지파. 오늘 같으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큰일 났죠? 그러면 누구를 고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요 애굽 백성이 여러분 홍해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뭘 버리라고요? 자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오늘 나올 때 여러분 똥을 밟아 나와도요 여러분 그냥 틀고 예배당에 와서요 기뻐하세요. 뭐 밟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나오다가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도요 쌀 수도 있죠. 새가 조정이 잘 안 돼. 새는요 그 화장실 갈 시간을 못 봐. 그냥 화장실은 지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참고 이런 게 없어 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썩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새가 뭐 차에다가 그 한 덩어리 해놨대. 쭉 그죠? 근데 썩내면 여러분 뭐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인데 사실은 은혜 받은 그런 민족 지파인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자존심만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애굽 백성이 진노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 본문에 나오죠. 자 17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어. 그 여러분 그들의 탐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먹을 걸 안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 그 줄을 쓰세요. 누구에게요? 에브라임 지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죽여버리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 아버지하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 말을 계속 안 듣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하면요. 아버지 속에서 어떤 때는요. 저놈의 자식을 그냥 놔둘까 그냥 반 죽여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죽이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자기 백성 에브라임 지파를요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타올랐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중에는요 진 끝을 살라서 죽여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가 죽여버릴 만큼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비하신 분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느냐? 여러분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미워하는 죄인은요 지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해결이라도 하는데 그래 여러분 어설픈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잘못하면요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하늘의 양식을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 안 해. 또 며칠 먹더니요. 아이고 이거 달기만 하고 맛이 없네. 여러분 아내가 반찬 똑같은 거요 일주일 주도 먹어야 됩니다. 국을 똑같은 거 끓여가 여러분 끓여도 먹어야 됩니다. 그 소고기 곰국 끓이면 여러분 며칠 동안 안 먹기라 그러대.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간사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도 여러분 주셨으면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먹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여러분 거기 27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죠.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 이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 밭과 이런 걸 다 얻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게 감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 메추라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 그렇게 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다 주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해. 이게 문제입니다. 29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도 먹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죠. 오늘 점심 먹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수고를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물을 갖다 놓으니까 알아서 지가 솥에 들어가고 그 여러분
코다리도 그냥 갖다 놓으니까 알아서 국에 들어가서 양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요. 누군가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갖고 여러분 다 주었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하나님이 죽였어. 이스라엘 청년을 쳐서 엎드렸어. 여러분 청년이 여러분 할아버지 죽은 거하고요 청년이 죽은 거하고 다르죠 분위기가.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요 불평하는 청년이면 청년도 불평하면 죽여. 에? 여러분 불평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실제로도 죽고 잘못하면.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냐. 이러함에도 그러면 여러분 강한 자, 힘 있는 자, 청년도 죽이고 했는데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해. 이렇게 계속 뭐라고요?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거기다 줄치고요. 사는 맛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해. 자, 여러분 헛된 거하고 두려움하고요. 이게 뭐 때문에 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 않고 감사 없고 그러면요. 인생이 사는 게 여러분 기뻐요, 기뻐요, 불행해요. 불행을 자기가 만든 겁니다. 맞아요? 저봐 여러분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믿음 없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더니 그들이 날들이 헛되다 말은 여러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는데 뭐라고요? 살아있는 횟수가 맨날 뭐요? 두려움. 그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생 살아봐야 헛겁니다. 결혼해갖고 부지런히 살아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헛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는데 맨날 불안해. 집에 가면 직장에 걱정, 또 직장 가면 집에 걱정. 그래 집에도 오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그러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지금 많죠? 집에 오면 각시하고 여러분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각시하고 맨날 싸워. 직장 가면 상사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맨날 갈등을 해. 그러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복되게 의미 있게. 그죠? 두려움이 없는 게요. 기쁨이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에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그리고 겨우 몇 사람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들어는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 3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봐. 우리가 11월 20일 날 오십시오 했는데요. 저 사람 올지 말지요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아직 안 정해졌어. 우리는요. 우리는 그날 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우리는 온다고 정해놨는데 그 불신자들은 올지 안 올지 온다 해도 안 올 수도 있고요. 안 온다 해도 올지 그렇게 정해지질 않았어 아직. 그렇게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저 사람하고 약속을 못하는 거. 하나님도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약속이 안 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저놈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 해갖고 언제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안 돼.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하고 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건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안 지켜.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살아. 그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면 뭐 한다고요? 심판받아요. 그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많이 봐줘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도다.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 적어놔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면 누구든지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죠?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뒤로 갑니다. 56절 똑같이요.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쏘기는 화살같이 빗나가서 쏘기는 화살같이 빗나가는 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그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마르티아. 그죠? 자기의 58절 자기의 산당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 그게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게 심판합니다. 자, 그게 여러분 65절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꼬암치는 용사처럼 에브라임을 심판하러 일어났습니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였도다.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죠? 그 북왕국이요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통째로 잡아서요 아수르 나라로 다 끌고 가서 종 삼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7절 보세요. 60절 또 요셉의 장막을 하나님이 버렸어. 그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요 말 안 들으면 버려. 모세의 아들이라도 말 안 들으면 버려. 목사 아들이라도요 말 안 들으면 버려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요셉의 아들인데 그 장막을 하나님이요 아수르에게 팔아버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심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버릴 정도면요 그러면 자식은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 원수한테 맞은 거는요 마음은 안 아파. 왜? 원수니까 원래. 그죠? 근데 자식놈한테 당하면요 아버지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맞아요? 안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돼서 또 요셉의 장막,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거기 68절에요 반전이라고 적어놓고요 거기다가요 별 표시를 몇 개 해요. 그 뭘 할 거냐 하면은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살래? 아니면요 유다 지파처럼 살래? 그래 물어봐요.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요? 다윗.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살아야 돼. 에? 다윗을 닮아야 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아삽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북왕국처럼 살면 안 돼. 유다 지파 다윗의 길을 걸어야 이게 생명길이고 이게 구원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언제든지요 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길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78장 안에 78편 안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9절부터 길어서 그렇지 내용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갈래? 아니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의 길을 따라갈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 근데 아삽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을 버리고 다윗을 쫓아가야 안 되나? 그게 생명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헷갈려요?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쉽죠? 자 거기 여러분 68절 보세요. 오직
한 길이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해라. 예루살렘 그 길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에 그때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 물론 뭐 다윗이 아들들이 타락한 건 놔두고 다윗이 잘 나가던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여러분 거기 보세요. 69절에 그의 성소의 산에 높은 같이 그의 성소의 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산이 높은 것. 높이는 700m밖에 안 돼요. 근데 높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높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산은 낮아도 실제로 높으신 분이 거기 와 계시니까 예루살렘 산이 높은 거지. 높다고 표현한 거지. 그죠? 여러분 봐. 그 예배당이 막 한 1000평쯤 되면 거기 하나님 계시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니야. 여러분 작든 크든요 하나님 계셔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인간적인 세상 눈으로 하면요 서울 강남에만 하나님 계셔야 되잖아요. 강북에는요 강남 가면 훨씬 땅값이 싸니까 그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죠? 예배당이 크면 하나님 계시고 예배당이 작으면 하나님이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잘못된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산 거기가 높은 산이죠. 영원히 두신 땅같이 하나님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자 여러분 누구를 버렸어요? 아까 보니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 준다 하도 예배당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돈 내 갖고 예배당에 앉아 있죠. 저와 여러분은 왜 그래요?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있으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아이고 모처럼 주일날 놀러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또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예배 빠져먹고 꼭구경 가니까 그리 좋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은 버리시고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한 바다 다윗은 택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 갖고 양의 우리에서 취했는데 양 뒷공무니를 따라다닌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나요? 아니죠.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아버지 양떼 아니면 장자 아들 르우벤의 양떼를 여러분 봐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10명 있으면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장자한테 줘.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요 나머지 아들 9명 갈라줘. 그럼 나도 장자로 태어날 걸. 근데 그 마음대로 되나?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장자는요 많이 주고 그 밑으로는 아들은 적게 주고 딸들은 안 주고. 그래 이제 요새는요 다 필요 없고 다 1대1입니다. 그죠? 좀 바뀌었어 지금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은요 자기 아비의 양떼를 따라다니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택해서 안 불러주시면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양떼 치다가 큰형님 그 반턴 아버지 돌아가시면 큰형님이 반턴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요 아들 갈라 하고. 그죠? 그러면 기껏 해봐야 목동밖에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동을 불렀어요. 뭐라고요? 유다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동네 아주머니로 살 건데 하나님이 예배당에 불러주셨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양의 우리에서 목동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취해 주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 젖자는 양을 지키는 중에 전 양이라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죠? 젖나는 양. 왜냐하면 양이라도 쑥놈 양이나 새끼 양은요 젖이 안 나요, 그죠? 그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젖나는 양들은요 매일 가서 관리를 해야 돼. 매일 또 젖을 짜야 돼. 그래 또 우유도 마시고 또 여러분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죠? 목동이니까. 여러분 피곤한 삶이죠? 안 그래요? 목동 할만해요?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 젖나는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더니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기르기는 뭐 기르는 것보다 다스리는 게 낫죠, 그죠? 왕이 되게 하셨더니 이에 다윗이 그들을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죠? 그의 소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다스리고, 그 말은요 자기 아버지의 양도 형님 될 건데도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짐승들을 오면은 물리쳐서 지켜서 자기 아버지의 양이고 형님 양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너는 그 양을 지키는 목동하지 말고 내 백성을 관리하는 이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삼아준 거예요. 삼아주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아버지의 양을 기르듯이 그 백성을 잘 기르는 다윗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목숨 걸고 가서요 이리를 쫓아내. 자기가 물릴지도 모르는데. 그래 여러분 한편으로는 교회도요 여러분 성도들을 무는 이리가 오면 그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목회의 목숨을 걸고라도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성도들을 꼬시고 있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서 놔두면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전에도 한번 안식교회 다니는 권사 왔는데요 교회에 오지 마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막 성을 내고 가던데, 주일날 성을 내든지 말든지.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해, 붙어가지고 초신자들한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또 자기 백성들을 지켜서, 그죠? 죄에 빠지지 않게 그 왕이 모범을 보인 거죠. 다스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백성을 지도한 거나 자기 집 아버지의 양을 잘 기르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불러 주셨으면 교회에 맡은 일에요 충성을 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평생 싸움만 하고 왔다 하나님이 싸움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지금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 이 아삽이요 통째로 보고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봐, 여러분에게도 우리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출시해서 좋은 데 가야 돼.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것만은 아니야.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되고 출시하고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무엇보다도요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여러분 신앙 없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잘 되는 게요 그 타락의 길이야. 그 에브라임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요 항상 체크하고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자녀라도요 호되게 책명을 해야 돼. 맞아요? 뭐 주일날 무슨 볼 일이 있어 여러분 어디 갔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삽이 자기 자손들에게 지혜 주는데 그 지혜가 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봐라.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많이 받고도 엉뚱한 길을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자기 나라를 잃었지 않느냐. 그런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70발. 여러분 긴데요. 별로 여러분 안 길죠. 안 복잡하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늘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